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모세의 축복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33장과 34장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신명기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드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다른 삶을 꿈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 외의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벗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옷입니다. 모세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임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다루고자 하는 33장과 34장은 일종의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이고 34장은 후대가 그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습을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33장에는 지파들을 축복하는 모세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예언적 모세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유인물과 조금 흐름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 글로 쓰는 것하고 말로 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글은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족장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라 할지라도 축복을 하는 특권을 그가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하여 축복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족장의 반열에 글을 올려두셨다는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족장의 반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장 10절에 보시면 그를 선지자의 예언자의 반열에 두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33장 2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수룬으로 불립니다.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그 여수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셔서 이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축복의 내용이 33장에 잘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쭉 읽어나가 보시고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중에 특이한 부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 지파를 다룰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요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6절은 르우벤, 7절은 유다, 8절은 레위, 12절은 베냐민, 13절은 요셉, 18절은 스불론, 이사갈, 20절 갓, 22절 단, 23절 납달리, 24절 아셀. 시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시몬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은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유언을 할 때에 이 시몬 지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지파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시몬이 이 모세의 축복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도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에 그냥 흩어져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족장이 후손들에게 내리는 그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파를 축복하고 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축복의 내용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34장으로 들어갑니다. 34장에는 느부산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이 부분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1절부터 보시면은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땅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지금 모압 땅에서 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1, 2km가 아닙니다. 단까지 보이셨다. 그리고 3절 네겝, 지금 브엘세바 밑에 있는 사막 땅까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땅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느부산에 올라서서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걸 다 보이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를 사용하더라도 다음부터 네비까지가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 보게 해주신 은총입니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덧붙여서 생각해 볼 성경이 신약 성경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유다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은 바로 천사들에게 맡기셔서 그 장사를 지내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장래에 인간의 접근을 막으셨습니다. 사람이 모세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 동안 그를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해져서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왜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시기에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으면 불러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는 그가 충성스럽게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이 우리들에게 아직 여전히 주어져 있고 건강이 주어져 있을 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장수의 복은 너 오래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도 그의 건강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80년의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애국 궁정에서 40년이요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결국 족장의 반열까지 올려주시고 예언자의 반열까지 올려주시고 예언자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를 향하여 34장 5절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종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칭호는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충실히 끝날 때에 주어지는 칭호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장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훗날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칭호를 하나님은 훗날 여호수아에게도 붙여주십니다. 왜 붙여주셨겠습니까? 그가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능력을 지녔고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능력을 그가 나중에 갖추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반응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여호와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종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이지. 그가 모세일지라도 그가 여호수아일지라도 그가 다윗이랄지라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종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이지. 목사가 종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종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종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훗날 여호수아도 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아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그 과정 속에 있기에 모세의 종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의 사명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감당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이 가벼운 것이냐? 아닙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모세의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세 오경에 물론 샅샅이 뒤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정리해 보니까 출애굽기에 6번이 나오고요. 민수기에 4번이 나옵니다. 물론 신명기나 또 나머지 성경에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 10가지를 가만히 보시면은 참 대단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명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10개의 기도를 살펴볼 때 단 한 번도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면면히 살펴볼 때에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단 한 번 하나님은 노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에는 3가지 응답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기다려라.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에 하나님이 노라는 응답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신명기 3장 26절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기도할 때 무언가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민수기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한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기도할 때 모세가 놓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로는 다시 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하반절.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의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에게 7년 동안 사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김 교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낫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떼쓰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한국 교회 교인이 드렸던 기도는 자기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기도를 해왔다는 것이죠. 들어주시면은 좋아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어린아이들이 땡깡 부리듯이 땡깡 부리고 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12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어쩔 때는 예스로 들어주십니다. 그게 더 낫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어쩔 때는 노라고 들어주십니다. 노가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들어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기도 응답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뒤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 대한 평가가 낮은데 어찌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기도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십니다. 내 기도 아무리 간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입장엔 두렵지요. 겁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기도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 모세의 기도에 노라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지요. 더 빨리 정복하고 더 빨리 땅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이 예쓸 때도 감사하시고 놓을 때도 감사하시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평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떠나고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에 대한 모세의 평가가 9절부터 나오죠.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종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후 어떤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얼굴 보는 앞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뒤돌아서면 다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저를 평가하셨고 저도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안 한다고 보지 마시고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고 난 뒤 평가가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가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얘기들만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신명기 34장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끼리 평가하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끈하죠. 바로 전화기 들고 쫓아가서 얘기하고 멱살 붙잡고 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더 무서운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논리 속에서 정당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섭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정말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명기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이 그 평가를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평가도 우리를 향한 평가도 무섭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평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는 한 평의 집도 없었습니다. 그를 기념해 줄 만한 무덤도 없었고 기념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모세의 후손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를 위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기억해 줄 것인가? 아니면 잊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인가? 잊을 것인가? 무섭습니다. 신명기를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 다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교회 내에서 주신 사명들 감당하십시오. 그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기도인 양 우리가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평가하고 있지만 지금의 평가보다 더 혹독한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의 평가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에 충성하였다 라는 그런 평가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